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알았으나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당하는 삶을 산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 전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 내 의가 살았다, 내 교만이 살았다, 내 주장이 살았다. 근데 이게 살아나는 말씀에 의해서 죄가 더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죽더라. 의식이 죽고 사고력이 떨어지더라. 이런 자기에 대한 고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전에라고 표현했죠. 전에 율법을 아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잘 알고 잘 지켰다고 하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대신에 사랑과 회개와 깨닫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내가 잘했어, 정당해, 맞아 라고 주장할 때 이상하게 깨닫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대신에 상대성 우월감과 칭찬과 인정과 어떤 이기적 욕구는 채울 수 있으나 깨닫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고력이 떨어지죠. 이해하고 생각하고 호기심이라든가 떨어지니까 급해지고 부정적이고 정지가 빨라지면서 자기 영혼이 죽더라. 내가 율법에서 내가 당했다. 내가 잘 아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당했다. 잘 아는 율법에 의해서 내 영혼이 죽었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참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알다, 안다, 우월하다, 정당하다, 틀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자존심과 상대성 우월감에 빠집니다. 내 의가 살아나요. 내 정당성, 맞는 말이 살아나는데 회개가 안 되어서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의식도 약해지고, 그럼 내가 살아요. 내 의, 내 주관적인 의가 살면, 자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의가 산다면 어떨까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슬프고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당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내 의가 살면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깊어지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고력은 떨어지고 분노, 화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사고력이 생기고 의식이 살아나면서 내가 늙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있으면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을 알았어요. 회개는 안 했어요. 내가 강해졌어요.
내 주장과 의의와 뜻이 강해졌어. 정의가 강해졌어. 현실에 충돌 생겼어. 그때 이 정의에 맹종하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걸로 보니까 내가 뭐지? 라고 하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았더니 라고 고백하죠. 내가 잘 아는 거 가지고 회개가 안 됐더니 내가 생각과 주장과 정당성이 강해지더라. 그리고 이성적인 객관적인 이치, 원리, 진리가 없어지니까 급해지고 폭력성이 되더라. 그리고 죄가 오히려 율법이 통해서 내가 죄가 더 강해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걸 봤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말은 의식이 없어지고 영원히 소생하지 않는 게 의식이 없어지고, 의식이 없다는 말은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고 양심도 마비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 떨어지고 회개도 없고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이란 두려움에 자신을 제어할 힘이 없고 다스릴 힘이 없어서 점점 의식이 약해지는 자신, 뭔가 말은 맞는데 의식이 죽는, 그러면서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장은 강한데 그 주장에 같이 공감하는 유대 지도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괴롭혔고 죽이는 사건이 생겼지요. 점점 내 정의가 내가 맞는 말에 누구에게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율법한테 당하고 죄에 당하고 유대 지도자에게 당하고. 근데 점점 의식은 죽고 자기 사고력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고 있고 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난 바보 같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거지. 아는 율법이 번뇌를 가져왔고 죄를 만들었고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보니 아는 율법 가지고 잘못을 찾았어요. 의식이 살아났어요. 사고력이 발전했죠.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했고 노력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이해되고, 부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이해가 되고, 서로가 희생과 노력과 고생한 걸 이해되면서 의식과 사고력이 발전하면서 작은 지식이라도 30배, 60배, 100배로 사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사고는 뭡니까? 생각하고 궁리하는 거예요. 모든 걸 쳐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채우고 싶고 부족함을 채우고 싶고 내 문제의식 속에서 나의 잘못을, 문제를, 위험하고 한계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사고력을 활발하게 의식을 살려서 이렇게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뭘 잘해서 자신감이 아니라. 그럼 떳떳해지죠. 매력 있습니다.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잘못과 부족함을 소화할 때 자신감이 생기지. 잘하는 거, 맞는 거 주장해서 자신감이 떨어지죠. 떳떳하다는 말은 내 앞에 내가 잘못을 소화했기 때문에 자신감과 떳떳함이 생겨서 누구에게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나 매이지 않지요. 그에 대해 자기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을 갖게 하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과 떳떳함과 자기에 대한 매력을 가진 자존감을 갖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잘못 찾죠. 그러면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했죠. 참 우리가 보면 지금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 잘한 거, 우월한 거, 똑똑한 걸 주장하지요. 주장할수록 자기 자신감도 떨어지고 떳함도 약해지고 매력, 자기에 대한 매력,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여론과 어떤 분위기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후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알았어요. 아는 것 가지고 정의를 주장하고 권리를 얻고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내가 당하는 걸 깨닫게 됐지요. 믿고 나서 회개하고 보니 내 잘못을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됐지요. 의식이 살아났고 사고력이 발전하면서 진정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내 똑똑함과 우월함을 주장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100%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그런데 진정성도 없어요. 다 이게 허울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할 힘이 없어요.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나의 장단점이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매력을 잊고 자신감과 떳함을 갖지요. 그럼 천국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안식이 있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게 없어요. 뭔가 불안하고 흥분되어 있죠. 내가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안식이 사색하고 뒤돌아보고 있어서 내가 뭔가 당하지 않는 사리 분별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당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 정당성을 주장해서 그 정당성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걸 버리기 시작했던. 그래서 빌립보서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랬어요. 가치가 없더라. 참 이게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아이들이 다 똑똑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주장하고. 근데 경쟁이라는 속에서 상대성 경쟁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떳함과 자기에 대한 매력이 없고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진정성도 약해지고 삶의 진정성도 약해지니까 이게 심신이 약해지죠. 뭔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신이 약해지죠. 사고력이 떨어지니까 의식도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니까 똑똑합니다. 똑똑한 거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데 그 주장할수록 깨달음이 없으니 심신이 약해지죠. 이런 사람은 잘못을 절대 안 쳐서 두려워서 못 찾습니다. 잘하는 걸 얘기해야죠. 잘하는 걸 얘기할수록 가스라이팅 당하고 심신이 약해지고 의식도 약해지고 사고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 급하게 공격성이 발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나쁜 놈이야 하고 이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지 맞지. 당했던 거지. 자신의 정의감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그것에서 막 당하는 구조에 지금도 아이들이 자기 똑똑하고 우월하고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안 당하는데 내가 똑똑한 거 가지고 우월한 거 가지고 경쟁이 들어가니까 그 세계의 경쟁에 뭐 학원에 세계 여론에 분위기에 사회 여론에 막 흘러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똑한 주장할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지요. 그 열등감을 가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배워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회개해서 깨달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족함을 안 채워 회개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누구 말에 훅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주장은 강하고 똑똑하고 강한데 정의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그 맹신하다 보니 점점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해지면서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당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당했다. 회개하지 않는 율법에 당했다. 결국은 내가 유대지들이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7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8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이제 영적인 생각 얘기하면서 회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우월하고 맞고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고력이 확장이 안 돼요. 의식도 떨어지고 자기 주장에 공감하는 게 맹신하게 되고 그 맹신 뒤에는 조종당하는 구조로 가요. 그러나 내가 잘못을 잘하는 것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의식도 살고 사고력도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교훈 삼고 싶고 같이 못난 사람까지 그리 잘못한 사람이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각오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 내가 맞아 우월하고 회개하지 않는 율법, 회개하지 않는 지식, 회개하지 않는 우월성 가지고 계속 주장하다 보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마음에 각오하는 능력이 없이고 작심삼일되는 거죠. 마음의 각오란 말이 뭡니까? 절대 죽기를 각오 도전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이게 없어요. 비장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 여론의 분위기에 막 내가 당하는 걸 몰라요. 인생은 끝없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럼 내가 아는 것까지 회개해서 모든 교훈과 지혜를 삼아야 기억력도 좋고 뭔가 내가 마음의 각오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데 아는 것까지 주장하고 정의를 부정하고 하다 보면 여론의 어떤 장사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시험 보아야 돼. 이 공부해야 돼. 저 공부해야 돼.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잖아요. 당하는 구조에. 그럼 심신이 약해지죠. 사례 분별이 안 되죠. 사고력도 떨어지고 의식도 떨어지죠. 좋은 기억, IQ도 떨어지죠. 그러면 각오가 약해지죠. 뭐 결정했으면 결심했으면 그 결심을 이겨낼 힘이 없고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세상 여론의 마케팅이 다 당하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케팅이 다 당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여러분이요, 내가 주장하고 회개 없이 주장하고 정의롭고 맞는 말을 주장할수록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마케팅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심신도 약해지고 미성숙해지는 거지. 그러면 미성숙하면 아는 건 얘기하는데 모르는 건 얘기 아니에요. 안 고칩니다.
그 심신에 불안해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자기 잘못을 고쳐야 사고력도 발전해지고 심신도 건강해져서 강해지고 현명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스스로가 바보같이 어느 순간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열해지는 거지요. 자신이 초라해지고 천해지고 졸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순간에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욱욱거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했다가 욱욱 내가 초라 비참해지는 자기의 모습 보고 욱욱거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점점 마음이 불행한 마음속에 떳떳하고 자신감에 자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 보니까 율법을 하는데 내가 회개가 해서 깨닫는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심신은 약해지고 뭔가 당하는 느낌 속에 딱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회개했습니다. 그 3년 반을 광야에 가서 고민한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야,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비열해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당하는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냥 확 깨달아진 거지. 혹시 생긴 건 예수님의 의도가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호기심이 막 발전한 거예요. 그때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호기심이 안 살아나요. 내가 뭐지? 내가 문제가 뭐지?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주장만 했죠. 정의로 맞다가죠. 맞다, 정의롭다, 맞다 할 때 그 뒤에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고 나를 마케팅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면요. 야, 이게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자기가 뭐지 회개하면서 광야에서 홀로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인간성이 좋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눈을 뜨고 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사람의 죄와 선을 파악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게 없으면요. 마케팅에 가스라이팅 당하면요. 점점 막 끌려가다 보면 심신이 약해지고 불안하니까 팬덤 문화가 빠져.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맞는, 내 정의와 공감하고 내 생각과 동의하고 하는 사람의 막 팬덤 문화에 빠지죠. 그럼 자신이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갉아먹는 걸 몰라요. 의식도 약해지고 이제 사고력도 약해지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었다. 의식이 죽었다. 사고력이 죽었다. 심신이 약해졌다. 이런 사람은 막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막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막 정의감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구조를 모르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억지로 공부하지요. 억지로 막 그의 말에 동의하고 어떤 말도 막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예요. 뒤에는 다 억지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애성 인격장애 걸립니다.
자기 애성 인격장애는 상대로도 무시받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 무지무지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처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의식과 사고력과 호기심이 떨어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어떤 쓴소리도 일도 듣지 못하고 오직 공격만 있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0절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으려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게 위한 말씀인데 내가 우월한 지식이 회개해서 깨닫고 의식이 살아나고 사고력을 확장시켜야 할 우월한 지식이 오히려 내가 사망을 이루겠다. 생각이 죽고 사고력도 죽고 의식도 죽었다. 우리 죄가 더 강해졌다. 이 세상의 마케팅에 사람의 마케팅에 어떤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자신의 모습 보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빌립보서 에베소서 보면 풍성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 속에서 있을 때 보니 풍성함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성질을 보니 풍성함이 있더라. 엄마는 참 순수한 희생을 합니다. 순수한 희생. 그래서 인간다운 순수함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순수함이 나오면 엄마가 회개하지요. 자녀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관찰력과 통찰력이 발전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면서 이성적이고 관찰력과 통찰력을 발전시키면서 어떤 자기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고 잘못을 찾습니다. 안식을 얻지요. 관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순수하다가 인간다운 삶을 살다가 세상의 마케팅과 어떤 가스라이팅 당하면 아이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마케팅의 여론에 분위기에 옷에 유행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격장애 생겨서 자기가 어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엄청난 상처와 공포에 빠지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통찰력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러면 아이들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유행해 가는 거지. 마케팅에 당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하면 나도 해야 돼. 세상 여론에 세상 여론에 주종당하지요. 그러면 내 신념과 정당성이 주장하고 우월한 걸 주장하는데 내면의 충돌과 갈등과 번뇌가 많아지면서 자승자백, 자기 주장에 의해서 자기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용기와 패기와 호기심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 용기가 안 생기고 패기가 죽고 호기심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내가 잘못을 고치겠느냐라는 거예요. 고치는 건 죽어도 무서운 거예요. 안 고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호기심이 살아나죠. 의식이 살아나죠. 사고력이 확장이 되죠. 그런 패기와 호기심이 살아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마케팅에 세상의 여론에 어떤 당하지 않지요. 은영하고 문제를 풀려가지요.
자기 문제를 찾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 용기와 따뜻함과 당당함이 내 안에,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이게 없으면요, 삶이 막 패기와 용기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회개에 배우려고 하는 사고도 없고, 내가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삶이 지긋지긋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공부도 지긋지긋하게 되고, 산다는 자체가 지긋지긋해서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 보고 사망의 생각이다. 사망이 내게 나를 지배하더라. 사망이라는 게 나를 지배하더라. 그 지금 다들 사람들이 그 마케팅에 가스라이팅이 당하면서 그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맹정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사망의 성질로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점이지. 공부를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의식과 사고가 죽고 패기와 어떤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점점 이성적인 게 약해지고 재미있는 거, 육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8장 보면 육적인 생각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걸 빠져요. 유행에 빠져요. 말에 서로 얘기하고 정보도 오가는데 해결점 없이 논쟁과 갈등과 막 해결점이 없는 논쟁과 갈등만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1도 없어지죠. 정이라는 게 1도 없어지면서 결혼하자마자 1년도 안 된 상황 속에 점점 이혼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하지요. 자기 아는 우월한 지식 가지고 율법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의식이 살아나고 사고력이 살아나고 호기심과 패기가 살아나면서 내 두려움과 불평을 풀어냅니다. 해결점을 찾아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요,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사랑은 음악 같아요. 음악은 인간의 고유한 성질은 사상과 감정과 어떤 의지를 막 자극시키잖아요. 막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뭔가 감성이 움직이게 하고, 뭔가 열정이 움직이게 하고, 뭔가 자기 생각과 철학과 어떤 사상과 자기 재능을 막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면 눈물도 나오고, 각오도 갖고, 자기를 분석하면서 차분해지죠. 고상한 생각 같습니다. 사고력도 확장되면서 이런 사람은 잘하는 걸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삶은 음악 같은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자극해야 됩니다. 아는 것까지 회개해서 자꾸 생각과 의식과 호기심과 패기를 자극시켜서 사도가 좀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당했구나. 이게 눈 뜰 때는 그럼 내가 당하자. 유의 때릴 때 당하자. 핍박을 당하자. 두렵지 않는 패기가 살아왔던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당한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율법 아는 것으로 당했습니다. 내가 우월하고 아는 것으로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